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은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 전도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말들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전도서의 탄식입니다. 실제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인생 무상 이런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마치 나이를 많이 먹으신 어르신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 별거 없더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전도서에는 죽음이라든가 허무, 슬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4장 2절에 보면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고대의 지혜자들은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것이 굉장히 슬프고 두려운 일인데 왜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13절 말씀은 재물에 대한 권고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오늘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결국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 계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점심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은 매일 아침에 사과를 하나씩 먹거든요. 근데 지난 여름에 사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별로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배추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도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네. 물론 저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옛날보다는 수입이 더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분명 예전보다 돈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매달 왜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 봅니다. 생활 규모가 계속 커지는데 그래도 돈은 늘 부족하죠.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저와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눈으로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런 말을 할까 모르겠는데 눈으로 직접 자신의 부를 보면서 만족해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 욕망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좋은 차를 구입하고 싶은 욕망, 혹은 더 좋은 명품 백을 구입하고 싶은 욕망, 또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망, 눈에 보이면 계속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탐욕적인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면 내가 좀 더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이것을 사야만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TV에서는 계속 광고를 하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형편이나 혹은 어떤 부에 상관없이 남들 하는 만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욕망과 탐욕은요, 인간 속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노후가 걱정되고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원에 가야만 마치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보험회사는 커지고 사교육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장사를 합니다. 분명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뭔가 더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는 인간의 불안과 욕망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이런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밤에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자는 여기서 노동자의 안식과 부자의 그 재산을, 그 불안한 마음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그가 월급을 얼마 받든지 상관없이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을 자는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잠을 편하게 못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 불안해도 좋으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노동자의 이런 그 안식도 참 부럽습니다. 부자의 불안이 좀 부러울 때도 있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 대부분의 갈등과 분열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돈이 있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깨지는 것, 뭐 때문에 깨지죠? 돈 때문에 깨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 돈 때문에 서로 남남이 됩니다. 친했던 친구도, 사랑했던 연인도, 서로 신앙생활 함께 했던 교인들도 돈이 문제가 생기면 원수로 바뀝니다. 그만큼 돈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돈에 대한 집착을 자제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 이만하면 됐다 라고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핸드폰 하는 걸 멈출 줄 알아야 되죠. 먹는 거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되게 제일 어렵죠.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게 돼요. 맛있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멈출 줄 아는 것, 어쩌면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초강수를 두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과 탐욕이 멈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재물을 죽음의 빛 아래 내려놓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오늘 전도자는 부자가 추척한 그 재물이 재난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람과 같이 날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 비유는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부를 열심히 추적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죠. 열심히 모은 재산 주식으로 한꺼번에 다 날린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퇴직금 사업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간 적이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재물에 대한 잘못된 욕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결국 전도자는 오늘 15절 말씀에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
죽음 앞에서 이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 보편적인 진리는 성경에서 전도서뿐만 아니라 욥기나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돈을 쫓는 것은 바람을 쫓는 것 같고 모래로 움켜쥐는 것 같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이 모든 욕망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돈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돈을 멈출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욕망과 교만이 죽고 묻히는 제자인것도 같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죠.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가치와 욕망은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중요성이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대사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사실 이 대사는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남겨진 감정이 오늘 17절 말씀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평생 재물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부자는 결국 분노로 인생을 마친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눈을 감을 때 참 잘 살았다, 너무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이죠. 전도서는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인간의 허망함과 부의 쓸데없음을 이야기하는 전도서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아주 긍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 20절 결론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네. 인간의 삶이 아무리 허무하고 비극적이어도 해 아래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기쁨의 삼위일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대비되는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 네.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늘 먹고 마시는 것, 생명의 의지, 그리고 일상의 평범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올해가 세월호 주기 1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이 저에게 남긴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은 없다, 지금 하자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제하고 싶다고 했는데 남학생의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했죠. 야, 연애는 나중에 해도 돼. 근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신을 발견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그 여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후회를 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게 해줄 것을. 저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좋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보통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도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네. 만약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두려움에 휩싸였다면 내일도 두려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의 행복을 쌓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그럼 며칠 전에 최대한 전도사님이랑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되게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한 번도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오전에 아내랑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설거지 다 끝내고 베란다에서 캠핑 의자 딱 펼쳐놓고 커피 한잔 할 때 그때 진짜 행복합니다. 뭐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하단 말은 아니고요. 그냥 그 잠깐의 여유가 너무 좋은 거죠. 또 금요일 저녁에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약국 상상시장에서 치킨 한 마리 사와가지고 같이 즐겁게 아주 시끌벅적 이야기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물론 뭐 두 여인이 너무 수다가 많아서 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또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집사님들과 이렇게 수다 떨 때도 너무 좋습니다.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신앙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나누거든요. 그때는 저 너무 행복해요.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는 그렇게 거창하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뭐 해외여행이라든가 뭐 비싼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세요? 죽기 전에 이렇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밥을 먹고 또 오늘 하루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벽한 하루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그렇게 살았다면 내일 죽어도 분노로 죽는 게 아니라 행복함과 만족함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떨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함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도 인생은 참 살만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하루의 수고를 만끽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오늘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있다면 족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꽃꽂이를 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꽃꽂이의 의미를 쪽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거 읽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송